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 CGN투데이가 오늘부터 각 분야별로 키워드를 통해 알아봅니다. 경기 침체로 5억여 명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드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새로운 궁금증, CGN투데이가 이런 것도 괜찮아를 통해 풀어드립니다. 성경 인싸가 돼봅니다. 와이젠 와이드 류모세의 성경 인싸입니다. 무심코 잘못 사용한 교회 내 용어들 바로잡아 봅니다. 최장섭의 100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투데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각 전문 영역별 기획 보도 오늘부터 전해드립니다. 조만간 손에 잡힐 듯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상을 재개했던 움직임이 다시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치료제가 개발되고 전염병 종식이 선언되면 우린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CGN투데이는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해 키워드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오늘부터 기획 보도합니다. 그 첫 순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순모임이 오래간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등을 진솔하게 나눕니다. 코로나 같은 거가 왜 발생했을까 생각해 보면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자연을 보호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부로서 물도 아껴 써야 될 것 같고 음식물 처리도 잘해야 되고 쓰레기 처리도 잘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순전하게 기뻐서 받으시는 그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해왔는지.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오랜 고민들과 마음들도 털어놓습니다. 심한데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또 순예배를 준비하는 집에서는 또 미리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차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는데 계속 코로나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순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상 순모임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다들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서 순기능이었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교육 방법, 또 디지털 나눔, 또 디지털에 의한 그런 어떤 그 1대1 관계도 디지털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가족도 접촉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이 돌아갔을 때 충격받는 이런 가정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케어할 것인가? 오누리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순예배 간담회 현장입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변화와 인식들을 교회가 함께 껴안고 변화를 모색해가려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또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또 요약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첫 출발점을 저희가 한번 내디뎌보자. 교회는 지난주와 이번 주 순예배를 통해 취합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웹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 이후 시대를 적극 대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듯 여러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발걸음들도 분주합니다. 문화, 정치, 환경,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관련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고 기독교계에서도 젠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연구원도 이번 주부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웹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면 이제 새 길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던 것 열심히 해보자 하거든요. 현장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합당하게 제공해주는 모경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선적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준비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또 다른 시대를 주신 것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세상보다 오히려 앞서서 먼저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 나가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교회가 바로 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기관차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모일까가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 이 세상을 그대로 끌어안고 이런 새로운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 시대 앞에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며 실천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시대를 주신 거고요. 또 다른 시대를 주셨을 때 우리가 주목할 건 그동안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양식과 통로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붙들어 지금 새로운 시대 앞엔 또 어떻게 우리로 준비하여 나가게 하시는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음 회부터 보도해드립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위기가 예견됐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경제 침체로 5억여 명이 기아와 심각한 경제적 궁핍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전 세계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efore COVID hit the scene just a few months ago, I'd already been warning leaders around the world, and especially in Europe, that Africa was in a lot of trouble and that we could have 2020 be the worst humanitarian crisis since World War II before COVID.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55개 나라가 극심한 기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가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절반이 사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In Africa, for example, South Sudan will be Burkina Faso, Sudan, Somalia, Ethiopia, DRC, just to name a few right off the top. 국가 수입의 90%를 석유 산업에서 얻는 나이지리아의 빈곤 계층은 식탁 위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 분투합니다. People must eat. I strongly believe that hungry is much more dangerous than even the coronavirus. So we must do our best to ensure that people get food to eat. 정치 불안과 전쟁으로 이미 위태로웠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하이티,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국민들도 기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입은 예멘에선 의료 종사자들은 어린이들이 위험에 놓였다고 경고했습니다. We estimate that an additional 4 million children are going to slide into poverty as a result of COVID-19. 비즐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자체보다 경기 침체로 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So if we don't have food, the monies we need, supply chain access, we literally could have famine in doze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s is not a chicken little the sky is falling. This is the reality that we're facing as we speak.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정부나 인도주의 단체의 식량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나라들이 행동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We have to keep the ports open. We have to keep the supply chain moving so food and commodities as well as medical supplies can get to the people in need.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편화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온라인 헌금입니다. 그동안 낯설게 혹은 정성이 없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시각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괜찮은 걸까요?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헌금의 장점을 먼저 짚어봅니다. 인터넷 뱅킹 등 디지털 금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의성은 물론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헌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헌금을 바라보는 가장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정성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 교단의 총회헌법에서는 예물의 봉헌은 예배 중의 순서로 정중히 행해져야 한다고 나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뤄질 경우 헌금이 예배 일부가 아닌 회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도 변화해온 헌금. 그렇다면 향후 가상화폐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헌금도 가능한 것일까요? 그거는 이제 시대마다 그 매개체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고백하고 헌신하고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그러한 매개체가 바뀐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온라인으로 들었지만 그 예배 중에 그러한 우리가 봉헌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서를 갖는다면은 그 정성이나 헌신의 의미는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다. CGN 투데이 조준합니다. 샬롬 우브라카. 자,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는 왜 이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저기 채전에 갖다 심은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그걸 잘 가꿔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The kingdom of God is like 땡땡땡. 그 땡땡땡이 많은 이제 명사들이 들어갑니다. 무슨 어부가 이제 그물을 이렇게 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집 짓는 어떤 그 사람들이 비유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 나오는데 바로 이 겨자씨 비유도 상당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바로 이스라엘에 한 2월 달에서 3월 달 경에 오시면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자라는 이 다년생 잡초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겨자씨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궁금증이 드냐면은 아무리 봐도 큰 나무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딱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기껏해 1.8m까지밖에 자라지 않는 갈릴리 호수 주변이 이 특산지인 잡초예요. 자, 이 겨자씨 하면 잡초다. 이 갈릴리 청중들은 다 알죠. 근데 이 잡초를 예수님은 정원,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잡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원을 가꿀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잡초는 뽑는 것이지 잡초의 씨를 갖다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대단한 이 논리적인 모순이고 역설이고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겨자씨 비유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모순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순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식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까? 진짜 이 겨자 나무가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막 깃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바로 이 겨자 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보면 누구나 다 알죠. 이건 절대 큰 나무가 될 수 없는, 절대 나무가 아니죠. 나물이죠. 나물이지 이게 나무가 아닙니다. 자, 대표적인 이 잡초를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의 핵심은 바로 이 모순, 과장, 역설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당시 이 바리새파 랍비들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를 전하는 대표적인 수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걸 랍비적 과장법이라고 하는데, 자, 예수님도 동시대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불렸는가? 랍비라고 불렸죠. 많은 사람들이 랍비여 라고 찾아옵니다. 랍비로서 예수님도 당시 바리새파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이 랍비적 과장, 즉 라비닉 이그제저레이션, 랍비적 과장이라고 하는 수사학을 종종 복음서에서 사용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혹시 너희 가운데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시켜? 오른 눈 뽑아버려. 혹시 너희 오른팔이 너를 실족시켜? 오른팔 잘라. 오른발도 잘라. 만약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천국에는 애꾸 그리고 외팔이, 쩔뚝발이, 1급 장애인들만 모여 있겠죠. 이 말씀은 절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이 갈릴리호수 주변에 자라는 대표적인 잡초인 이 겨자풀, 이걸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제주도 사람들한테 천국은 마치 유채꽃과 같은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죠. 제주도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바로 대표적인 잡초인 이 겨자풀. 이것은 바로 잡초의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갈릴리 청중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와닿습니다. 왜냐? 이 갈릴리 지역이 당시에 잡초와 같이 버려진 땅이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이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핵심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전부 여기서 나오는 천대받는 이것은 핫바지 여기서 절대 대권 유망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무시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심지어
여러분들 천사도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한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것은 뭐냐? 이 갈릴리 촌놈들아. 이 천사도 올라가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정도로 갈릴리 지역은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다. 잡초처럼 버려진 바로 겨자씨 하면 잡초고 바로 그 지역 자체가 갈릴리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지역이 갈릴리고 12제자 가운데 딱 한 명, 가론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가 전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빗대어가 좀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은 바로 3년간 대표적인 이 잡초와 같이 버려진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자기 체전, 정원에서 잘 가꿔가지고 그들을 큰 거무옥으로 만듭니다. 마치 잡초와 같은 겨자씨를 자기 체전에 갖다 심어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잡초와 같이 벌어진 갈릴리 지역에서 바로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그들을 잘 가꿔가지고 자기 정원 3년 동안 잘 가꿔가지고 어떻게 만듭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거목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거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은 베드로라는 거목에 삐약삐약하고 있는 참새고 저는 요한이라고 하는 거목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제비고 그런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바로 잡초처럼 버려진 갈릴리 지역에서 거기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지역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자로 불러서 그들을 3년간 이 제자 양육, 정원에서 잘 가꿔가지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 거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핵심은 이 겨자는 절대 큰 나무가 될 수 없는 잡초 같은 나무다. 바로 여기에 포인트는 역설, 모순, 과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겨자씨를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신 이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레이트라운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열린 협약식에서 정흥호 액츠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복음, 선교에 대한 가치를 잘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민 CCC 대표도 간사들에게 좋은 훈련과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것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100만 명이 밀집한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 난민 캠프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카탈린 버카로 WHO 대변인은 신속 조사팀을 파견해 접촉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위원회는 캠프 내에선 1제곱킬로미터당 4만에서 7만여 명이 몰려 산다고 강조했고 세이브 더 칠드런은 캠프 내 적절한 의료시설이 없어서 피해는 더 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연합기구인 한국장로교 여성협의회가 강순옥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강순옥 신임 회장은 각 교단 대표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가끔 교회당 예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다 보면 단상에서 목회자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 나만 외톨이가 될 수 없어서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또 특별히 부흥 집회에서 목회자가 단상에서 사자우를 토하면 대부분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멘, 아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멘은 신중히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는 선포하는 사람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반드시 아멘 할 자리에 아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가끔 개인의 생각을 말해놓고 교인들에게 아멘으로 응대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화뇌동해서 아멘으로 응답하지 말고 잠시라도 생각해보고 아멘 응답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1절에는 약속하고 지키기를 미루면 죄가 된다고 했고 전도서 5장 6절에는 천사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 실수라고 말해도 내가 이룬 것을 다 물거품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목회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말해놓고 아멘을 유도해서는 안 되겠고 청중들도
아멘을 신중히 생각해보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미국을 위해 CGN투데이는 미주 CG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미국을 위한 기도 캠페인 진행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긴급하게 전해온 보스턴 온누리교회 김철진 담당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의 CGN투데이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스턴 온누리교회 김철진 목사입니다. 현재 보스턴 지역은 미국의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스턴 온누리교회는 미주의 다른 비전 교회와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순모임을 비롯한 각종 모임들 역시 영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보스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확진이나 의심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실직을 당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그렇게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스턴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보스턴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